시편 104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살펴보면서 또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크심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이제 자연 만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느냐?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자연관, 이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하면서 이 창조 세계가 이 자연과 뭐 산과 하늘과 뭐 바다와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답다. 그걸 막 노래하고 끝나는 그 자연을 노래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창조를 묵상하면서 그 창조가 가리키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라는 거예요. 피조 세계를 노래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다. 그래서 이제 이 창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데 이 시 전체의 분위기가 굉장히 밝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이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반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았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기쁨으로, 그러니까 참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런 것이 우리 성도의 관점에서 이제 그 좋았더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동감하면서 창조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기분이고 어떤 느낌이어야 하는지를 이제 이 시가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존귀하다. 광채가 막 빛나고 그런 느낌입니다. 존귀, 여기는 광채 혹은 빛남. 권위는 장엄하고 위엄이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세 번으로 읽으면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십니다. 권위와 위엄을 갖추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여호와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을 막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이 복되시다고 고백해라. 내 영혼아 막 흔들어 깨우잖아요. 103편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래서 시편 103편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했고 104편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연이어서 이렇게 반복해서 이런 동일한 문구가 내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 문구가 각 시편에 103편, 104편 1절에 나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된 이유가 뭐냐? 우리 영혼은 그만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이렇게 해서 찬양을 했는데 내일 되면 어떻습니까? 또 푹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반복해서 아침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을 했는데 저녁 되면 또 푹 가라앉아 있고 여호와 아닌 다른 거에 우리가 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늘 다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찬양하기에 너무 게으르고 다른 것 쫓아가기에 너무 바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서 깨워가지고 하나님 찬양을 본성적으로 싫어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본성적으로 게으른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깨워야 된다. 의식적으로 깨워서 찬양해야 된다는 걸 이제 우리가 이 시편 103편, 104편 연이어서 반복되어지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제 내 영혼아 깨워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내 영혼에 대해서 막 흔들어 깨우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배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무슨 담력으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무슨 담대함으로. 과거도 내세울 것 없고 현재도 시시콜콜하고 미래도 보장할 것 없고 암담하고 그리고 지나간 삶을 봐도 자신이 없고 지금 살고 있는 삶을 봐도 자신이 없고 앞으로 살아갈 삶도 자신이 없는데 무슨 염치로 우리가 내 영혼아 깨어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무슨 담대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라, 찬양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 영혼을 향해 내 영혼아 깨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존귀하고 위엄이 넘치는 분이신지, 광채가 넘치는 분이신지, 그 광채가 얼마나 빛나는 분이신지 노래하라고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여기 보면 104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여호와는 이제 여호와라는 단어가 써졌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를 함부로 말하면 안 되니까 아도나이, 주님으로 읽긴 했는데, 어쨌든 여호와라고 쓰고, 여호와는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 후손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 후손에게 복을 주시는 분, 출애굽을 주신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면서 출애굽을 시키신 분,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분,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 이스라엘과 40년 광야에서 동행하면서 약속을 지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놀라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호와는 아까 이제 그 성경에 나타난 약속을 지키시는 이스라엘에게 계시되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이랬잖아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주는, 당신은 심히 위대하시, 위대 여기는 크다. 히브리 말로는 심히 크십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은 심히 크십니다. 그러면서 존귀, 광채가 보통 빛나는 게 아니고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그리고 권위, 권세, 위엄이 너무 높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당신은 심히 크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개인적으로 정말 진심으로 감동해가지고, 와,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크신 분인가요? 하나님은 너무 크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셨나요? 하나님 너무 크세요. 근데 이 시인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너무 크시다, 너무 광대하신 분이시다는 거에 압도를 당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와, 압도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 존귀함과 그 영광과 그 광채와 그 위엄에 압도를 당한, 어떻게 이런 위엄과 광채와 영광과 위엄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정말 크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처음에는 내 영혼아 깨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내 영혼을 깨웠잖아요. 바로 그 구절이 끝난 다음에 고개를 돌려서, 처음에는 내 영혼을 끌었는데 한 구절이 딱 끝나자마자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크신가요?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위엄과 광채와 영광이 넘치나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금 시인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이, 하나님이 엄청 크다, 엄청 높으신 위엄과 엄청 두려운 권위와 권세와 쳐다볼 수 없는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걸 오늘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해서 압도를 당했는데,
그분을 딱 바라보면서 그 왕을 쳐다보면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이런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거 보통 고백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그만 하나님, 여기 부평의 지역을 대표하는 조그만 하나님, 구의원 정도 되는 하나님으로 인식을 했다면, 아이고 구의원에 해당하는 그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감히 그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감히 내가 이렇게 나아가서 상대하기는 너무 크신 분인데 아무나 만날 수도 없이 높은 왕이고 높은 권력자인데 그분한테 나가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왕정이 없어서, 왕제도가 없어서 그렇지, 요즘은 제가 보니까 왕제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제도가 없으니까 대통령도 뭐 그렇게 별로 무서운 분도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제일 무서운 거 회장님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내 당장 월급을 쥐었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회장님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어도 안 바뀌는 회장님, 큰 회장님 있잖아요. 그분을 여러분 함부로 만나러 갈 수 있습니까? 아무나 못 만나죠. 그분한테 가서 회장님, 나의 회장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너 뭐니? 어디다 대놓고 나의 회장님이 나의 회장님. 그러니까 요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가게, 구멍가게 수포 사장님한테는 사장님, 나의 사장님 해도 아유 뭐 그렇게 불러줘서 단골이니까 고맙습니다 이러겠죠. 근데 그 회장님한테 가서 회장님, 나의 회장님이라 해보세요. 어이없이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인식을 했는데, 그가 인식한 하나님의 크기에 비례해서 이분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엄청 대담한 담대한 호칭인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크다고 고백을 해놓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그렇게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찾아올 거예요. 이렇게 크신 분을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이제 대범한 그런 호칭을 쓰면서 이 1절이 시작되는데, 이어지는 2절부터 꽤 긴 시예요. 총 몇 절까지 있습니까 이게? 35절까지 있잖아요. 이어지는 내용은 다 이 창조의 신비와 아름다움과 창조의 위대함을 세세히 관찰하면서 노래한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에 대해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사고의 과정을 보면 자연 만물을 이렇게 살피면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 저기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여기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어떤 디자인과 생각과 이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가 요소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자연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이 35절에 걸쳐서 쭉 살펴보니까 너무 하나님이 이 창조주로서 위대하신데, 그 창조주로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에 대한 이 결론, 내가 이걸 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창조주다라고 하는 결론을 제일 마지막 절에 실어놔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논설문식으로 하게 되면, 근데 시니까 이 다 살펴본 감동의 제일 마지막 절에 갔어야 될, 결론부로 왔어야 될 감동을 1절에다가 두갈씩으로 온 거예요. 그 35절까지 관찰한 이 자연의 아름다움,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창조주로서의 위대함을 1절에 그냥 확 쏟아놓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1절에 함축적으로 여기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시다고 고백해놓고 거기다 대놓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는 이분이 지금 보통 대범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많은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살펴보고, 이게 이제 우리가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만 보면 안 되잖아요. 달을 봐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자연은 사실 하나님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어떻게 보면 손가락이나 다름없는데,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그것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그 감격의 엑기스가 1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1절에. 그걸 살펴본 이 시인의 결론이 바로 이 1절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흔들어 깨우면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바로 2인칭 하나님께 되고, 직접 주는 심히 위대한 하나님, 너무 크십니다. 제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하나님 너무 크시고요, 너무 찬란하시고, 너무 귀하시고, 너무 위엄이 넘칩니다. 이게 이분의 이 주체 못할 감동을 이 1절에다가 확 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귀, 권위, 위대, 이런 게 막 여기 단어가 한꺼번에 써진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그래서 이제 이 위대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 막 흔들어서 당신 찬양하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골방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내 영혼아 깨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에게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지극히 개인적인 장소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면서 내밀한 대화 가운데 이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을 골방에서 자기 영혼을 흔들어 깨워가면서 개인적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엄청 크다는 걸 느꼈잖아요. 그 크심에 지금 압도당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시시한 골방에서 시시콜콜한 자기 영혼을 깨워가면서 혼자서 내 영혼아 깨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고백하는데 내 영혼아 깨어서 주님을, 여호와의 크심을 찬양하라 하는데, 이렇게 고개 숙이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아 깨어라 할 때는 내 시시콜콜한 영혼을 바라봤겠죠. 근데 바로 고개를 들어가지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이 골방에서 자기가 이 시간 이 크신 하나님에게 고개를 들어가지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당신은 너무 크시고요, 당신의 그 존귀와 찬란함은 감당을 할 수가 없고요, 당신은 너무너무 위험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권위와 위험 가운데 계십니다라고 직접 이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접. 이게 직접 2인칭 관점으로, 2인칭 시점으로 주님은 당신은 이렇게 위대하십니다. 2인칭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너무 크고 위대하십니다, 주님. 당신은 너무 빛나는 광채 가운데 계십니다. 당신은 너무 높은 권위와 위엄 가운데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크고 높으신 왕이십니다. 이게 2인칭 대놓고 얘기한다는 게 이게 보통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막 맨날 찬양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 참 훌륭한 일 하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해 주면 하나님 좋아하시겠네. 하나님 창조와 이런 걸 노래하니까 좋아하시겠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 이분이 하나님이 엄청 크시다는 것을, 압도당할 만큼 크시다는 걸 경험했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크다는 걸 우리가 정말 나날이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다.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다. 그 회장님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크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걸 전제로 하게 된다면, 내 영혼아 깨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나에게 말한 거 말고 바로 고개를 들어가지고
당신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회장, 나의 하나님. 당신은 너무 크시고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위험 가운데 계시고 너무 큰 찬란한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라는 고백은 이걸 상상해 보면 돼요. 아까 그 회장님 어떻게 해서 방에 들어갔어요. 회장님 방에 들어가 가지고 회장님, 나의 회장님, 당신은 너무 위대하신 회장님이십니다. 당신은 너무 대단하신 회장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최고 가는 회장님이십니다. 이렇게 1대1로 한번 그 회장님에게 여러분이 한번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회장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내가 너의 예배를 참 기뻐 받는다 그러겠어요. 그 회장님이 아니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 회장님이 그래, 나도 알아. 나도 내가 위대한 줄 알거든. 이 부하 직원들이 매일 얘기한단다 얘야. 너 말고도 여기 나한테 당신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만 여기 중력들, 이 높은 중력들도 매일 내 아이에 와서 머리 조아리면서 하니까 당신 거기 누군지도 모르는 당신이 나에게 와서 회장님, 나의 회장님, 정말 당신은 대단하신 회장님, 이런 소리가 전혀 감동이, 이렇게 말은 안 하겠죠. 근데 속으로 그러겠죠. 전혀 감동이 안 되거든. 전혀 감동이 안 되고 나도 알고, 그러니까 여기 내가 앉아있지.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 와서 그렇게 말만 하는 건 아무 감동이 안 되고 뭐 보탬이 될 거 있나? 보니까 보탬이 될 거 없는 것 같은데 알았으니까 그만 가시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도대체 뭔데 그 회장님, 그 크신 회장님에 가서 당신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크신 분이십니다. 이런 것을 그 회장님이 듣는 걸 별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귀찮아하지. 골방에 숨어서 우리가 그분을 대단하다고 말하는 건 편지를 써서 뭐 어떻게 간접적으로 하는 건 모르겠는데, 직접적으로 이분에게 대놓고 당신은 정말 위대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지체 높은 어른이 과연 존재할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최측근만 상대해도 바쁘신 회장님이고, 만약 그가 왕이라고 하면 최측근만 상대해도 바쁜 왕이기 때문에 이런 미천한 존재가 가서 회장님, 나의 회장님이라고 하면서 당신은 정말 위대하고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노래해봐야 별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다른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왕보다 높으신 분이시고 크신 분인데, 나의 개인적인 예배, 골방에서 내 영혼을 깨워가면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은 정말 크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받으시듯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늘 상태가 좋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아침에 영혼을 깨우고 저녁에 깨워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예배인데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연속으로 2번 103편 104편에 나오는 이 시를 성경에 적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이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왕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왕은. 근데 이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친히 그 예수님이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높고 크신 영광스러운 왕 앞에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외치면서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큰 영광이다. 이 예배를 개인적으로 나아가서 드릴 때 개인적인 이 기도를 연락하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우리에게 특권이고 감사한 일이다. 보통 관계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네. 봄날이 돼서 좀 피곤하신 것 같은데 다들. 이 보통 관계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당신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한번 오늘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드릴 수 있다. 그리고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위대한 사람에게 가서 정말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누가 그걸 듣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런 예배를 연락하신다라고 하잖아요. 받으신다. 연락하신다는 것은 왕의 자녀들이나 누릴 수 있는 특권 같아요. 왕의 자녀들. 아빠는 참 대단한 것 같아. 아빠는 참 크신 것 같아. 아빠가 정말 어린 자녀들이 아빠 좋아해서 하는 말들을 받으시듯이 정말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자녀들이나 누리는 그런 특권인데, 왕의 자녀들 중에서도 정말 왕이 아끼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그런 자녀들만 누리는 특권이다. 왜? 왕의 자녀들 중에서 왕의 눈밖에 난 그런 자녀들이라면 그 왕 앞에 나와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왕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라고 하면서 당신은 너무 크십니다, 너무 위대하십니다, 왕의 눈밖에 난 자녀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뭔 사고 쳤니? 아니면 돈이 필요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조차 이게 2인칭으로 하면서 내 영혼아 깨어서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바로 고개를 들어서 자기가 그렇게 크게 인식한 하나님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불렀던 것이 보통 큰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대범함을 가지고 당신은 이렇게 크시고 이렇게 위대하시고 위엄이 넘치신다고 할 때 그 얘기를 들으실 거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진 것도 보통 담대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낯설게 봐야 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늘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노래 불러드리면 들으시고 좋아하시고, 우리가 고백하면 들으시고 좋아하시고, 이러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경이로운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스폴전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할 때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노래해야 한다. 모든 것을 바쳐 찬양할지라도 그분의 크심에 비할 수 있겠는가? 두 마음을 품은 반쪽짜리 예배는, 이분이 충격적으로 얘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반쪽짜리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모독이다. 좀 충격적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 우리가 이렇게 인식했다면 그 하나님을 노래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노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도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찬양을 부를 때도 보면 우리 윤태민 형제님이 수요일 날 오셔서 7시 반에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언젠가 김우정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얘기했듯이 요 수요일 7시 반 때가 우리 성도들의 영성이 제일 낮을 때예요. 왜냐하면 제일 피곤할 때 제일 피곤하게 예배를 드리러 와서 완전 지쳐가지고, 나도 지쳐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지쳐가지고 앉아있는데 이 지친 영혼을 깨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이제 한 30분을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이제 일단 수고한다고 격려 박수 한번 보내야 되겠네. 너무 수고 많아요. 이게 사실 내 영혼은 내가 깨워야 되는데 윤태민이라는 사람이 수요일마다 깨우는 거, 어떻게 보면 깨워서 찬양합시다. 찬양도 하기 싫잖아요. 수요일 저녁에 7시 반에 오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너무 피곤해. 근데 깨워서 이제 찬양하는데, 저도 윤태민 형제님이 내 영혼을 깨워서 찬양을 인도할 때 보면 어떨 때는 저도 찬양이 하기 싫어가지고 볼륨 1에서 10 정도까지 되면 제가
볼륨 5 정도로 노래를 하거든요. 5 정도로. 자기는 인도하니까 부르면 나는 근근히 따라가면서 5로 부른다고요. 5. 5로 부르잖아요. 그러면 5로 찬양할 때 온갖 잡생각이 다 나요. 거의 건물 하나를 지을 정도로 잡생각이 다 나요. 근데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영혼아 깨어서 여호와를 찬양을 할 때 5에서 볼륨을 제가 한 8로 올려보거든요. 8로 올리면 나도 시끄러워. 내 목소리 시끄러워가지고 잡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크게 열심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열심히 온 마음으로 그의 크심을, 여호와의 크심을 노래할 때는 온 마음을 다해서 노래해야 된다. 우리가 인식한 만큼 여호와의 크심을 노래할 때, 다른 거 몰라도 여호와의 크심을 노래할 때만큼은 모든 것을 바쳐도 부족한 이분에게 특별히 여호와의 크심을 찬양할 때는 우리가 마음 전체를 바쳐서 찬양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크심을 노래할 때 마음 반쪽짜리를 드리면서 이 우뇌로는 노래를 하면서 좌뇌로는 온갖 비즈니스와 온갖 인생 걱정을 같이 걱정을 하면서 이게 찬양을 부르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뭐라고요? 모독이다, 모독. 그래서 이제 찬양할 때 볼륨도 우리 같이 많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그래서 이제 요 스펄전 목사님이 요 부분을 설교하면서 굉장히 시적으로 잘 설명합니다. 볼 때 하나님이 만약에 이 빛을 옷으로 입었다면, 왕이시니까 왕이 입는 옷을 세 글자로 하면 뭡니까? 예? 골룡포. 이게 하나님이 이게 빛을 골룡포로 입으셨다는 얘기. 우리 조선 시대로 말하면은. 근데 이게 시적으로 묘사한 거잖아요. 근데 옷은 사람이 왜 입습니까? 골룡포를 왜 입어요? 왕이 자기 빛나라고 입는 게 골룡포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여기 전구담아 한 100개 꼽아놓은 것 같이 환하게 이렇게 비친 이런 골룡포를 입어버리면 왕의 얼굴이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밝은색 옷이 안 어울리면 밝은색 옷을 못 입는 거잖아요. 옷은 자기를, 이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옷을 입는 거니까, 옷에 묻혀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걸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이시라는 분은 빛을 옷으로 입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빛을 옷으로 입었는데 이 입은 사람이 묻히지 않을 정도면 하나님 본인은 얼마나 큰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인가. 이렇게 시적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노래할 때 빛을 옷으로 입을 정도의 광채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휘장으로 치셨다. 이게 이제 왕정 시대의 어떤 개념으로 보면, 왕이 있을 때 보면 앞에 신하와 왕 사이에 이렇게 커튼을 치잖아요. 이렇게. 왜? 왕은 높은 존재니까. 근데 이 빛을 골룡포로 입으시고 이 창공을, 이 푸른 창공을 휘장으로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공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럴 정도의 분은, 이럴 정도의 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과학적 언어는 아니죠. 과학적 언어는 과학 교과서가 아니니까 과학적 언어는 아니지만 태양과 달과 별과 이런 것이 만들어내는, 이런 것이 비추어지는, 반사하고 있는 빛과 더 넓은 우주와 하늘과 이 공창을 보면서, 야, 이걸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이렇게 시적으로 노래할 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고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140억 년에 걸쳐서 우연히 반복해서, 우연히 140억 년 동안 반복되어서 자연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이 근거 없는 인간의 학문이 만들어낸 근거 없는 가설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걸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고 이렇게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위대한 웅장한 건축물로 보면 그 설계자와 건축자들을 우리가 칭송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위대한 예술 작품을 보면 그 위대한 예술 작품을 만든 예술가를 칭송합니다. 대단하다. 그리고 잘 만드는 스마트폰을 보면 여러분 그 회사를 칭송하죠. 이 회사 참 대단해. 잘 만들어진 전자제품을 보면, 이 가전제품 보면 이 회사 참 대단하다. 그런데 유독 이 복잡하고 웅장하게 아름답게 만드는 우주를 보고 우리가 그 우주를 만드신 설계자와 창조주를 찬양하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이게 이제 이분이 물을 관찰한 것 같아요. 물, 바닷물. 여러분 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대한 뭐 갈릴리 호수도 그렇게 사나울 때가 있다고 하니까 큰 바다는 얼마나 무서워요.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 같은 걸 보면 이 물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없구나 싶을 정도로 이 물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 시인이 물을 보니까 하나님이야말로 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시적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물 위에다가 누각을 정자를 지어놓고 거기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처럼 묘사하는 것입니다. 기둥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누각을 딱 중심을 잡으시니까 핵심은 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는다. 이 구름도 보면 이 비를 내리는 구름이 금방 구름이 만들어져서 어마어마한 비를 쏟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날이 싹 개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이 구름의 위대한 자연현상도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는구나.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바람 날개. 바람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토네이도 불면 막 온 동네가 텍사스 같은 데는 토네이도 한번 오면 거의 한 반 킬로 정도 폭으로 막 동네가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건데 그 바람을 하나님이 인간은 다스릴 수 없으나 하나님이 통제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걸 시적으로 표현하니까 하나님은 바람 날개에 타고 다니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표현. 이걸 보고 성경은 뭐 이런 우스꽝스러운 비과학적이고 뭐 이래 가지고 하나님이 신은 뭐 바람 타는 신인가 뭐 구름 날개 손오공인가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건 이 시라는 장르를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창조 세계를 보고 그 감동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시적인 언어인 거예요. 이걸 막 문자적으로 이걸 막 끼 맞춰서 과학 교과서처럼 우리가 보면 안 되지만 하지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얘기는 사실은 시가 아닙니다.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6일 동안에 세계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7일째 쉬셨죠. 그리고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명령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엄벌이 내려졌습니다. 창조가 6일 동안에 이루어지고 7일째 하나님이 쉬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지금 그런 상징적인 일을 가지고 안식일을 제정해 가지고 인간들을 벌하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문자적으로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나 성경이 그것을 계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다른 번역을 읽겠습니다. 바람을 주의 천사들로 삼으시고 불꽃을 주의 종들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1차적인 의미는 바람을 또는 천둥과 번개를, 불꽃이니까 번개를 천사들처럼 종처럼 마음대로 부리신다. 이 자연 현상을 종처럼 부리신다. 이런 의미고, 또 이 히브리 원어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나 천둥이나 번개를 천사처럼 또는 종들처럼 막 부리신다는 의미도 되고, 또는 천사들을
천사들을 바람처럼 불꽃처럼 번개나 천둥처럼 쓰신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에 인용이 됐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렇게 천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아들에 관하여는, 이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지봉은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렇게 인용하는데, 여기 보면 히브리서에서는 천사들이 위대하다지만 그냥 하나님이 바람처럼 불꽃처럼 쓰시는 사역자들이고 종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면서 동시에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심판자로 세우신 분이시다. 왕이시다. 이렇게 천사들과 예수님을 대조하는 것으로 히브리서에서 인용하니까, 요 특별한 구절 4절은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바람을 천사들처럼 막 부린다, 불꽃을 번개를 종처럼 부린다, 이런 의미도 되고, 또 뒤집어서 천사들을 불꽃처럼 번개처럼 또는 바람처럼 막 부린다, 쓰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봤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이렇게 우리 자주 부르지만, 이 피조물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그래서 이제 봄이 왔잖아요. 봄이 오면 이제 꽃도 피고 또 자연도 좀 구경을 하러 다니셔야 되는데, 올 봄에는 이걸 구경하시면서 곰곰이 거기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듯이 그 자연 만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꼭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위대하신지 꼭 느껴보시기 바라요. 말씀 속에서도 느끼고 자연 만물 속에서도 느끼고. 그래서 올 봄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이 시편 104편 이 시처럼 이렇게 긴 창조에 대한 시를 쓰는데, 창조의 세계를 보고 이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은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위대하다는 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크심을 꼭 여러분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깊이 이렇게 하나님의 크심을 또 각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부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전율을 느끼면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그러니까 나의라는 단어가 여러분 강조해가면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라는 말을 할 때 전율을 느껴보고, 그 하나님께 내가 영혼을 깨우면서, 개인적으로 영혼을 깨우면서 고개를 딱 들어가지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크시고 위대하시고 어미하시고 찬란한 영광 가운데 계시고 이렇게 막 미주알 고주알 당신이 너무 크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이 인간 세계에서는 이 위대한 권력을 가진 큰 사람들 앞에서는 이게 얼마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제넘은 행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함부로 큰 존재에게 나아가서 그렇게 할 수 없는, 내가 당신이 위대하다는 고백도 사실은 그 큰 존재가 나를 참 불쌍히 여기고 애정을 가지고 이뻐할 때만 내가 당신 참 위대하다고 생각해요라는 고백이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이게 내가 함부로 하나님 크세요, 대단하세요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깊이 느끼면서 예배 때 아까 우리 스폴전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크심을 깊이 각성하면서 크심을 노래할 때는 우리가 이 찬송의 볼륨을 많이 높여서 잡생각이 들지 않게 2분의 1 마음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이것이 정말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공동체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면서 그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사로잡고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변화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 하나님의 크심을, 저 사람은 몸도 별로 약하고 뭐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은 참 크시구나. 내가 크다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 크시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봄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